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십니까? 반갑습니다. 밖에서 만나도 반갑고 좋지만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얼굴을 대할 때, 예배를 통해 얼굴을 대할 때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은 잘 읽어보잖아요. 히브리서 11장만 잘 읽어도 어떤 그 단편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나오면 이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았으며 믿음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이들이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 이들의 신앙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교훈과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흥미진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자세하고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더라도 줄기만 잡고 그 성경을 읽고 접근을 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주는 느낌이 달라요. 새벽에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그 사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흐름을 잡고 이제 그 주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 조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사기를 볼 때 그 어떤 그 맥이 잡혀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바실 보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어떤 목사님이 성경 신구약 66권에 나와 있는 약속을 세봤더니 32,000 몇백 가지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바실 보증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구약의 인물들을 많이 그 예로 들고 있는데, 그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실제 예로 나타난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하시고 무언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얻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들이 게으르지 않았고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받는 자들이었음을 읽는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읽을 때 어떠한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첫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둘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 소개하고자 하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시간씩 아벨에 대하여, 노아에 대하여, 아브라함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인정은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 인정이 실제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인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법적 효력, 아주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인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인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가 인정해 라고 법정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 인정에 목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조금 경멸하고 업신여겨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 그런 것들이 별로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때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하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옆에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그게 나를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게 별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 친구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누구 품에 안기어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로받겠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인정이 얼마나 중한 인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세상 사는 게 편해져요. 세상 사는 게 은혜로워집니다. 하나님께 받는 인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를 똑같이 드렸던 이 가인과 아벨 형제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본문에 아벨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 4장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형 가인은 농작물을 통해 하나님께 그 소출로 인하여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떼를 쳤어요. 양떼를 쳐서
그 양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몸매를 보여주고 싶으면 힘든 다이어트와 힘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좋은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겪어야 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생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게 된,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착각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 방법이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둘 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달랐어요. 이 가인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듯한 것과 똑같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출발 자체가 달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가인은 이제 솔직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벨은 인정해 주셨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종합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엮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가인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가 나오냐면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나와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내 몸매가 예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내가 다이어트를 힘쓰게 해야 되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사람들에게 야 참 너 몸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듯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이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눈에 보여지는 믿음에서의 출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차별이 없이 그러한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성장과 유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람을 생각하듯이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가인 네 앞에
네 마음의 문 앞에 다다라 있느니라. 예배를 드린 직후에 은혜가 다다라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다다라 있느니라. 오히려 예배 드린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겨 그 사이로 죄가 삐집고 들어온 거예요. 죄가 네 문 앞에 다다라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나와의 관계 속에 오히려 네가 나를 제사 지낸다고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진실하게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사람을 생각하듯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오히려 균열이 생겨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와 있고 죄가 너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다스릴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 바로 직후에 죄에 꺾여 가인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에게 제사 지낸 직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배드린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제사로 인하여 죄가 가인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고 죄는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과 사이의 균열을 뚫고 들어온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자칫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예배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을 대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죄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와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대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정말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제사를 드린 바로 그 다음에 발생된 일이라니요. 하나님이 그리고 경고하시잖아요. 죄가 네 앞에 와 있고 죄는 너를 삼키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에 꺾여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나오죠. 굳이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하자면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예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시죠. 무엇을 위한 무엇. 도도돌도 아니고 예배를 위한 예배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마음의 출발이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예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인은 예배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자체에 의미를 두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란 얘기예요. 종교적인 행위. 그때 사람들 누가 자기를 보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배의 비본질에 집중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예배를 드렸을 때 죄는 그 틈을 그냥 냅두지 않죠. 삐집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을 죄로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예배드린 사람을 들판으로 불러내 살인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인, 예배의 주체인, 예배의 오롯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시간,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물질,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드려진 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어떠한 것도 그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준비해야 되고, 예배 때 드려질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예배 때 드려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야 돼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 그런 것들을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비본질에 붙잡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단순한 낭비를 지나서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시험 들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예배를 보면 정말 너무나 막 화려하게 막 하얀색 페인트 칠하고 막 그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그래서 무슨 막 빛이 나오고 막 그런 어떤 비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본질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경건하게 드리고 있다는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TV에서 막 무슨 시사고발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이단 예배를 막 실황 중계하는 거 보니까 무슨 막 전체가 하얗고 막 비둘기 그림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예배 때 드려지는 제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은혜롭고 신앙에 유익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분명 달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 믿음이,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마음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는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실한 예배이지,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썼지만 오늘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드려질 모든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고, 행여라도 가인이 가졌었던 그런 마음이 예배 전에 든다면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그런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예배로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셨던 모든 복을 예배를 통해 받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분명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하나님에게 받는 인정과 같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이것을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기에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예배로 인하여 가인은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도 있사오니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복받고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통로로만 우리 동산교회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